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게 처음에는 잠시 잠깐 이렇게 개들처럼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장차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잣대가 드리워진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가운데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껏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왜 광야 가운데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탄원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게 선제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내 자신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시샘말로 얘기할 씨알도 안 먹힌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담을 쌓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별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더 못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에 들어서 그들을 모델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혹독하게, 때로는 더 엄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직분을 주면 직분이 무거워요. 직분이 짐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오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보다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생존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 백성들과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사람들도 대상이 다르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이유,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대,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기대나 요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한 어떤 그 수준의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그리고 진리와 의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 관심을 둔 채 교회 와서도 안 되고, 다른 것에 욕심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 오직 진리와 의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해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찾아오고 노닥거리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와 의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교회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한한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한한 능력이 되어야 해요. 근데 예배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도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잣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을 위한,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무언가 잘 될 것인가, 무언가 더 풍요로울 것인가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연병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장에도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산하는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나안과 전쟁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얘기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를 시작하시면서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가? 또 26장에 와가지고 왜 다시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군대다워야 한다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군대다운 군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장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군대로 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1장부터 25장까지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다시 계수하는데 26장에 보면 완전히 세대 교체가 돼요. 처음 출애굽했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세움을 받아요. 숫자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론 지파별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지파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군대로 계수받은 그 처음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연병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연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얘기하지만 시딤에서 모함 여자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반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징계받은
그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 사건 후에, 연병 후에,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연병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재앙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존을 위해서 늘 무엇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해요.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합니다. 무슨 조그마한 어려움만 겪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나안 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연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만 가면 연병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손가락질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 안 써요. 밥 먹지 말라고 하면 밥 안 먹으면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잣대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면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하지 않아요. 이 연병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국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생존이었어요. 생존. 원망과 불평한 동기가 거의 모두가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먹고 살라고. 헌금이 나와야 먹고 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것인가? 강 목사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했어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과연 생존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앞세운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하는데, 군대라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냐? 아니냐? 이제껏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었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을 맨날 물어봐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존재 자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인 대상, 가나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서뜨리는, 세우는 걸 망가뜨리는 그 가나안, 그거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가나안과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처절하게 싸우는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치셔요. 혹독하게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라는. 그래서 죄 앞에 잡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때로는 정말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 가지고는 세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철저하게 정말 피 튀기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는 싸워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장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언젠가 다시 우리를 계수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군대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정의 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름받았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